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요. 나는 참 무능한 존재구나. 나는 진짜 연약하구나. 나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구나. 나는 왜 이럴까? 혹은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상대방이 나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참 무능한 사람이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면은 그것만큼 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비참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게 무능이죠. 내가 무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머니가 무능해 보세요.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데 뭐 집안일도 잘 못하고 누가 고생해요? 자녀들이, 자식들이 고생하겠죠. 반찬도 뭐 잘 못하고 뭐 살림도 잘 못하고 뭐 맨날 뭐 무슨 계모임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돈 다 날리고 얼마나 자녀들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엄마의 무능 때문에. 반대로 아버지가 가정에서 무능해 보세요. 얼마나 자식들이 또 고생하는지 몰라요. 허구한 날 술 드시고 뭘 자꾸 푸시고 포곤하시고 자꾸 자녀들 괴롭히고 이러면은 식구들이 정말 힘들겠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서 중요한 중직자들이 한번 무능해 보세요. 그러면은 중직자들이 늘 모여 사는 게 불신앙하고 늘 모여 사는 게 뭔가 이렇게 불평하고 이러면은 교회가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교회 목사님이 영적으로 무능해 보세요. 그럼 교회 성도들이 고생해요. 1000명이면 1000명의 성도들이 고생하고 2000명이면 2000명이 고생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이거 해서 따라가는데 그거 아니고 목사님이 저거다 해서 따라갔더니 또 저것도 아니고 하면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엄청 힘들겠죠. 그런데 복음은 잘 모른다. 그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능이라는 것은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 있냐? 한계 있어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제한적이에요. 청년이라는 그 시간도요. 정말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공간도 딱 여기 하나예요. 내가 가진 경험이라고 해봤자 아주 작은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한계 있는 사람인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위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데 반대로 그게 또 하나님을 찾는 기회이자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참 힘없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출신이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시골 출신이에요. 배경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부활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 수준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냥 딱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예루살렘 온 유대 세계복음화에 너가 증인이 될 거야.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지금 제자들이 유대 사회에서 살긴 살지만 완전히 경기당해 있어요. 완전히 무시당하고 살아가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집단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격리시키고 무시당하고 단절되어져 있고 핍박받고 있고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능력이라도 조금 있냐? 자기가 가진 게 조금 있냐? 그러면은 그런 격리나 무시로부터 조금 해방될 건데 가진 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그랬다고 하죠. 세금 낼 돈도 없었대요. 가난하죠. 돈 없죠. 능력 없죠. 나중에 고기 낚으러 갔는데 고기도 못 낚아요. 자기가 하는 일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영적으로 좀 파워가 있냐? 그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할 때마다 잤잖아요. 제자들이.
야, 기도 산에 올라가면 자고 있어요. 예. 말씀 전하는데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제자들이.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유대교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이 뭐였죠? 돌로 맞아 죽거나 참수를 당하거나 이런 핍박들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역사 이래 가장 힘이 있었던 로마 제국,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조여오는데 순조차도 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초대교회라고 해봤자 힘없는 사람 몇 사람이 모인 곳인데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공격을 심하게 받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어떤 수준이냐,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수준. 그나마 의지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도 이제는 함께 하시지를 않아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제자들 생각에는 실망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와서 자기를 못 박았던 로마 군인 앞에서 나타나시고 법정 앞에도 서시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시면은 처벌하시면 될 일인데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신대요. 그나마 의지했던 마지막 그 붙잡고 있었던 그 풀마저도 이제 꺾이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준, 제자들의 현실을 보면요, 우리하고 별만 다를 게 없다는 게 느껴져요. 수준이 참 나랑 비슷하구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일을 하긴 하는데 아무리 일해도 이 수입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또 대한민국에 세금 낼 게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월급 200이라고 하지만 막상 이것 떼가고 저것 떼가면은 얼마 남아요. 엄청 많이 떼가잖아요. 뭐 신문에는 청년 대출이다, 뭐 청년 아파트다고 하는데 자기 집 마련 꿈도 못 꿉니다. 한 20년을 이렇게 대출 갚아야 되죠. 특히 광주 땅 만만치가 않아요, 가격이. 거기다가 이제 농성동 근처는 꿈도 못 꿔요. 교회 근처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직장에 가면은 내가 환영받냐? 내가 직장에서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죠. 눈치 보느라 힘듭니다. 나는 힘이 없죠. 능력 없죠. 가진 거 별로 없죠. 돈 없죠. 그렇다고 배경이 좋냐?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소소한 행복. 그냥 없지만 나는 이걸로 만족하고 살래. 사실 자기 만족이잖아요. 욕심은 이렇게 많은데 현실을 보니까 안 되어지는. 그러니까 없는 거 가지고 그냥 만족을 느끼고 살고 싶은 자기 생각인 거죠. 딱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경이 전혀 없듯이요. 우리도 아무 배경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그런데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는 무슨 말씀하시죠? 237 나라다. 솔직히 우리가 237 나라에서 10개 나라도 안 가봤잖아요. 5개 나라 가봤을까요? 5천 종족이다. 5천 종족 보지도 못했습니다. 듣기만 들었지. 세계복음화다. 하는데 솔직히 말씀 들어보면 와닿습니까? 여러분들 막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막 심장이 두근두근 막 뛰어요. 막 일하다가.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이 문제가 급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나에게는 세계복음화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취업이라는 문제, 미래의 불안한 문제들, 결혼이라는 문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 가정에 오는 자꾸 그런 문제들, 그게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타협합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그때 조금이라도 제가 237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혹은 어떻게 하죠? 타협하거나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237 나라? 아, 내가 있는 곳이 237 나라야.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죠? 아, 내가 있는 곳에서.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식 해석일 수도 있어요. 세계복음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 문제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그래서 주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가장 힘을 얻고 위로받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힘주는 메시지. 그렇죠? 우리에게 뭔가 사명이라는 그 짐을 주면요,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뭔가의 메시지가 떨어지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 형편은 지금 어려운데
그런데 나를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또 만져주면요, 거기에는 너무 반응하고 있는. 거기다가 지금은 온라인이지만 훈련해봐요. 훈련비가 어마어마하죠. WRC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죠. 사실은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현실이. 내가 시간도 여유가 있고 내가 벌어놓은 것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가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 어디까지 가래요?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읽고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지만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은 우리가 빼고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성령 충만만. 그 성령 충만은 뭐를 위한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나의 이 현실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령 충만. 딱 그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잘 안 되어지는 분명히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죠. 아주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네. 기다려라. 안 되어지는 거를 뚫고 가려고 하지 말고 자꾸 부딪히면서 내 힘으로 맞닥뜨리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내가 약속한 거 있는데 그거 기다려라. 그걸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게 오늘 읽었던 4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너네 예루살렘 가봤자 안 돼, 안 돼. 분명히 또 무너질 거야.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떠나지도 말고 내게서 들은 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야 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이전에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이제는 너희가 곧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성령으로 거듭날 거야. 그거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고 딱 여기서 기다려야 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되면요, 또 현장에 나가고 직장에 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내가 있는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분 말씀에서도 주셨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나영호 목사님 성령 충만 메시지를 서론에 잠깐 하셨는데 혹시 우리 안 들으신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역동적인 것도 있지만 또 수동적인 거, 그게 전부가 아니래요.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나가면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런 힘도 없고 할 수 없다는 거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래요.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그거 없으면요 또 내일 힘들어요.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딱 우리들 반응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는데요, 완전 거울 들여다보시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기다려야 돼. 예루살렘에 나가지 말고 지금 성령 세례 그거 기다려야 돼. 약속하신 거 기다려야 돼 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요,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 너무 살기 힘든데요. 지금 나 이거 하나님,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너무 힘든데 이거 언제 회복해 주실 겁니까? 언제 지금 이 현실 문제에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거, 그거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수준이요, 제 수준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사실 말해서 땅끝이고 사마리아고 나발이고 뭐고 그냥 그것보다 지금 내가 오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현실 문제, 이 어려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제자들은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지금 내 취업, 직장, 미래 문제 이거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 해결됩니까? 나 언제 취직할 수 있습니까? 언제 시험 패스할 수 있습니까? 언제 좀 괜찮은 자리에서 돈 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내놓은 거 이거 당근마켓에 내놓은 물건 이거 언제 팔립니까? 이거 팔려 좀 돈이 도는데요. 이거 내 중고차 팔아야 뭐라도 하겠죠. 그게 있어야 뭐 어디라도 갈 거 아닙니까? 그때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네 언제 그거 되어질지, 이 문제 언제 없어질지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지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너네 언제 지극히 응답 받을지는 몰라도 돼. 너네 지금 알 바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거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정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경제력도 그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권능 속에서. 나는 겁이 많지만 두렵지만 용기도 도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237 나라 모르겠어요. 당장 랩넌트 후대 사역이다 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권능 받으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 같이 주시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비밀. 그 우리 미션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교회 기도 제목.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한 가정 한 선교사 파송. 저는 그거 보면은 진짜 멋진 기도 제목이다. 우리가 후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그 비밀. 그게 언제 임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이 임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힘도 모든 배경도 다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눈 떠야 돼요. 이 눈 안 떠지면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계속 똑같은 거 하게 돼요. 불신자가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 맨날 저 교회 다닌다고 다니는데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늘 똑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비춰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이 비밀 생기면 가장 먼저 뭐가 임하냐? 권능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권능이라는 것은요. 다른 데서 주어지는 힘이에요. 다른 데서 얻어지는 힘이 권능이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거 다른 거 많지만 이거 그것보다 더 우리가 기도될 거 내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아침에 잠깐 일어났을 때 직장에 가는 그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여러분들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눕기 전에 그 성령 충만한 놓고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이 기도 시작할 때 우리의 무능이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전능자를 만나는 그 시간이 내게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봤자 우리는 능력이란 게 뭐예요? 딱 이거 하나예요. 그렇죠? 그게 내 한계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 풀어요. 그런데 무한대를 가지고 있는 그 전능자, 절대자를 내가 만나는 그 비밀이 한 이번 주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전능자를 묵상하는 그 시간을요 넉넉히 가지세요. 여유롭게 가지세요. 하루 안에서 풍성하게 가지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작하면서 격리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사회하고 단절하고 하나님으로 딱 격리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는 그 시간. 내가 무한대를 가진 분과 만나는 그 시간. 그 비밀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 사실 문제 아닐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중요한 축복들 예비하신 겁니다. 재앙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속에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딱 그거였잖아요.
내 지금 현실은 목동이에요. 양치고 있어요. 어릴 때 분명히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거라고. 근데 현실은 뭐예요? 혼자 목동 양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그 꿈을 주셨는데 현실은 뭐예요? 형편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감옥에 갔어요. 지금은 내가 포로로 끌려가는 아무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위치와 형편 다 끌어모아도 하나밖에 안 되는데 뭐 있었어요? 그들한테 전능자 만나는 그 시간. 네. 요셉은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니 이번 주 내가 진짜 전능자를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이 내 하루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약속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오늘 좋은 메시지 많이 들었다. 그러면 안 돼요.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셨구나. 지금 내 형편은 준비되어지고 있고 힘든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이루실 그 약속. 오늘 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생명처럼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는 시간,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내 생각도 다 분리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